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이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한 주 동안의 삶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한 주 동안 채워주시는 은혜가 커서 또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또 나오신 분들, 각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문득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여러 어려움들 앞에 나는 또 오늘의 예배를 그저 그냥 당연히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금 잠깐 기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열어주시기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라고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굳어진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번 주는 또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한 주간 보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고 오묘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주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사랑에 동참하는 한 주로 아버지 이번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더 기억하고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지신 그 은혜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더 알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소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은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의 고열의 능력을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악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의 열악하신 고열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당신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부패와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4월에 들어선 이후로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씨가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에도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을 들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새롭게 변화된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정죄했던 마음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남서 은혜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덧 청년부 목장 모임이 개강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 목장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목원들이 있다면 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장 모임이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목장을 인도하는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 간사, 엘더, 예배국, GPT, 행정단, 선교팀 등 각각 사역팀들에게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려지는 고난중간 특별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집회 기간 동안 말씀 전하실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 선포하실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명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저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단순히 듣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나아가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0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일과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해요. 고난주간 특별집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기도회 프레이온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 관계로 프레이온은 한 주 휴회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6시 메타버스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문의는 9일 또래 김민성 형제에게 해주세요. 연금마켓 시즌2에 대한 안내입니다. NSG 연금마켓 시즌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3일 주일부터 4월 2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문의는 93또래 홍성현 형제에게 해주세요. 무슬림을 위한 기도 책자 판매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그레이스홀 앞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 안내입니다. 4월 24일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번 장애인 주일에는 농아청년부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밥 굶는 아이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결식 아동이 있겠냐고 생각하는 어른들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끼니를 걸렀다고 답한 아이가 2년 전보다 14%포인트나 훌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아이라면 누구나 와서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푸드트럭이 있는데요. 오픈마이크에서 담았습니다. 밥이요? 라면을 지금 라면 떨어졌을 때는 진짜 한 사단집에 10원이라도 더 그 기준에서 넘어가면 못 받잖아요. 체온재고 명단을 작성한 뒤 도시락을 받아가는 아이들. 친구들과 같이 먹으면 따뜻해요. 유독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모습에 문득 걱정이 밀려옵니다. 푸드트럭은 2주에 딱 한 번만 오는데 나머지 날에는 누가 아이들 끼니를 챙겨주고 있을까요? 돈이 없어요, 좋은데. 혼자 굶어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플 때면 어떡해? 저 배고플 때는 뭐 참죠? 도시락 하나를 뚝딱 하고도 음식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 간식을 집는 아이의 외투 소매가 많이 짧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도처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게 엄마가 혼자 벌어도 두 식구인 경우에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지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노인이면 되는데 애들은 가난한 걸 증명해야만,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아이라면 누구나 찾아와서 밥도 먹고 놀고 갈 수도 있는 곳들이 전국에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올겨울 따뜻하게 밥 먹일 공간을 마련하기를 이곳 어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광고를 보셔서 알 수 있듯이 요즘도 결식하는 아동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한 연금마켓,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한 주간은 평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더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라마단 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라마단 30일 기간 동안 무슬림을 위한 기도 책자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무슬림들의 어떤 종교 기간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무슬림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슬림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책자 9일차를 보시면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짧게 한번 무슬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슬림과 평화와 화해의 사역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도 평화를 위해 회복하고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무슬림들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세상을 화목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화목케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케 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무슬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라마단 기간 그들이 그들의 종교심을 위해서 모이는 시간들이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와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무슬림 공동체 안에 있는 무슬림 회심자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화목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딱 느끼셨겠지만 지금 평소보다는 좀 간격이 좁아진 것 같죠? 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그치고 또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간격이 1m 간격으로 의자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예배하는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시대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조항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낙태죄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 판단입니다. 2012년에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는데 불과 7년 만에 법을 해석하는 기준, 그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낙태죄의 불합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자기 선택권인 것 같아요. 종종 저희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제가 매를 들고 무섭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강제로 시키면 어떡해?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방을 청소할 수 있어야지. 그때 저희 아이가 7살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더 강력한 매로 다스려서 반란을 진압했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 태어나는 것부터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죠. 요즘 같은 시대에 금소저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금소저와 거리가 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우연이나 강제로 하게 된 선택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을 180도 바꿔놓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 합니다. 딱 봐도 뉘앙스가 억지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마가복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인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그러니까 우연히 그 길을 지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과 맞닥뜨린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밤새 받으신 고문으로 인해 몸이 많이 지쳐 있어서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형 집행 장소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기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정말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억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왜 굳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로 따지자면 사실 엑스트라는 엔딩 크레딧 그 끝부분에 그냥 금방 이렇게 이름이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엑스트라의 이름을 엔딩 크레딧 초반에 CG 화면과 함께 거창하게 소개를 해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당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그럴 법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된 이 루포가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언급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인지는 사실 동일 인물인지는 정확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이 로마서 16장 13절의 루포는 시몬의 아들로 인정되어 왔어요. 그리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성장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서를 지은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는 마치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라고 소개했던 것으로 봐서 시몬이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 그의 아내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야 진짜 킹받네. 네, 킹받네는 요즘 말로 매우 화가 난다라는 뜻이래요. 짜증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시몬에게도 십자가 사건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십자가를 지면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으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에 대한 느낌을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억울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였어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게 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의 행적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레네라고 하는데 그가 왔던 이 구레네는 오늘날로 따지면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과는 약 1400km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그 거리를 두 아들과 함께 걸어온 거예요. 대략 계산만 해도 10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최소 35일이 걸려야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게다가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강도의 위험과 불을 뻔한 고생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구레네 시몬의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에게 복을 주셔야 할 것인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으니 시몬은 정말로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새롭게 묵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원래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니신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고 죄인들이 죽는 형벌이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달리 나무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와 동일해요. 우리 각개인에게는 고통을 주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해 받는 고난은 십자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형편이 넉넉지 못한데도 고가의 신발이나 백을 사서 카드빚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형편 중에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동체 안에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많은 심적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결국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져야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그 고난이 나 때문이라면 좀 힘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씩씩하게 매 맞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매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각양각색의 매들을 들고 다니셨는데 작은 회초리부터 대걸레, 당구 큐대, 하키채, 심지어 파라솔대까지, 이거 제가 다 맞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아픈 매는 억울하게 맞는 매예요. 나는 떠들지도 않았는데 이 옆에 친구가 떠들다가 같이 불려나가서 선생님이 들어보지도 않고 때리는 매, 그때는 진짜 눈물 나게 아프더라고요. 십자가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그래서 억울한 십자가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억울한 거예요. 십자가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억울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억울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치 죄인과 같이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도 십자가가 세워져요. 그 두 편에 있는 십자가에는 사람들이 다 아는 흉악한 범죄자가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 달리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그것도 가장 가운데에 계셨으니 죄인 중에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처럼 아이러니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중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였습니다. 밑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도 모자라 그들은 벌거벗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보던 백성과 관리들도 그 앞에서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라며 남을 구원해놓고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라고 조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당시에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래요.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은 그 죄수를 욕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도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했대요. 나를 욕한 사람에게 맞대어 욕하는 거, 이거는 죽어가면서도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람의 조롱 섞인 말들이
많이 거슬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화가 나서 맞대어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억울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억울하게 고난받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 집의 가사의 일부를 맡은 종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 노예를 말하는 건데요, 이들은 노예라는 이유로 참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요, 두 가지 재산이 있었대요. 하나는 말하는 재산, 그리고 하나는 말하지 못하는 재산. 말하지 못하는 재산에는 화폐와 같은 동산 또는 집, 땅과 같은 부동산을 의미하고요. 말하는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재산이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단지 재산일 뿐이기 때문이다. 노예를 하나의 인격체로가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따라서 노예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권, 이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벌하고 학대를 가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게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지독하게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초반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바로 앞에 나왔던 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 선을 행하고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억울하게 고난받는 노예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혀 잔인한 말이 아니에요.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의 억울함을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억울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끼쳐 너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은 헬라어로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데요, 휘포는 전치사로 뭐뭐 위에, 그람모스는 글을 말해요. 그러니까 휘포그람모스는 어린아이가 철자를 학습할 때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먼저 쓰여진 어떤 철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한 글자 한 글자 그 위에서 따라서 글자를 쓰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억울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90년대생을
공시생 세대라고 정의합니다. 공시생 세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학생을 말하는데요. 2016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25만 7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합격률로 따지면 1.8%밖에 지나지 않는데요. 100명이 지원하면 한 2명 정도만 공무원이 되고 나머지 98명은 안 되는데 그렇게도 공무원 시험에 많이 매달린다는 거죠. 90년대생은 왜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됐을까? 책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유가 꼰대 때문이래요. 여러분, 꼰대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늙은이를 뜻하는 단어였다면 요즘에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충고하고 무시하고 훈수를 두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90년대생이 대학에 가서 비싼 학비를 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어렵다는 취직을 했는데 이곳이 꼰대들의 왕국인 거예요. 매일같이 야근시키고 일을 못한다느니 사람이 덜 됐다느니 예의가 없다느니 이런저런 이유로 긁어대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을까?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 돼서 퇴사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 모습을 본 동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꼰대가 되지 말아야겠다. 제가 라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하다 하더라도 라떼는 말이야 라는 건 입에 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답입니까? 공무원 사회에는 꼰대가 없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항상 꼰대는 있어 왔어요. 고대 벽화에도 보면 요즘 것들은 말이야 라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 시험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저 그 공무원 시험을 내 인생의 탈출구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답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답이 아니에요.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세상에 꼰대가 없는 곳은 없겠지만 꼰대를 피해서 꼰대가 없는 곳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한번 제대로 들이받아서 다음부터는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꼰대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이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오히려 악은 창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면 악은 소멸해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앞서서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세상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억울한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리스도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35절에서 39절 사이에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네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줄이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봐라.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이때 마귀가 그 앞에 항상 하나같이 붙였던 말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내려봐라. 너의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내가 진짜 내려간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울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여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실까? 우리가 잘못 봤던 건 아닐까?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읽을 때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면을 너무나 담담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고통스러워 하셨다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를 엄청 많이 흘리셨다, 크게 부르짖으셨다, 뭐 비슷한 표현은 좀 있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상황을 너무나도 건조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문학성으로 따지면 표현력이 극히 부족한 B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표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던 게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속에서 구약의 말씀을 오버랩 시켜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은 시편 22편 16절 18절 말씀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하며 조롱했던 관리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했던 이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내 자신도 구원해보라.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누구에 관해서 예언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헬라인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이 보기에는 저주받아서 거리끼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만일 나에게 지금 그 예수님 때문에 지고 있는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신실한 제자라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물질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이 사용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을 주는 십자가가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기 전까지 편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십자가는 관계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돌아다닐 때 나도 똑같이 그 사람 욕해주고 응징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참아주기 힘든 꼰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주일성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부 학생들 이제 곧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한 주 정도는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될까? 한 주 정도는 안 나올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여러분을 저주하셔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게 하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고 예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예요. 아마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학생 다음에 직장인이 되어서도 교회 가는 길에 사람들 놀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한켠에 나도 놀고 싶은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지고자 한 그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죄와 싸우는 거룩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정욕과 옛 자아를 그 위에 함께 못 박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각개인에게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가 말하는 은혜는 값싼 은혜고 그가 말하는 믿음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게 그랬듯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결코 유쾌한 게 아닙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우연히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자신과 아내와 두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물질도, 관계도, 주일성수도, 죄의 문제도 사실 내 뜻대로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내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로 인해 표현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삶에서 기적들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고요,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지신 겁니다. 사람들은 만왕의 왕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리스도인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냥 높이신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요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대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억울한 십자가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울한 십자가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도 억울한 십자가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있답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치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도 당당히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한대요.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우리 이겨낼 수 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내 몸이 너무 편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금메달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계 1등이라서? 아니면 그게 금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의 금메달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3곳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언젠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한다면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살다 왔어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자기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거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억울했지만 당신 사랑해서 여기까지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 십자가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초대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며 희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자기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어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억울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억울한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를 죽여야만 하는 고난이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억울하게 만드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자아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려놨던 그 십자가를 다시 고쳐맵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십자가였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한번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로 우리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한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놀라운 사랑 알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방금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만 진짜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진짜 행복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대잖아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인생을 다 써버릴 겁니까? 우리 이 시간 내가 외면했던 그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물질, 관계, 진로, 섬김, 순종,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선한 부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억울한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나도 또한 그 십자가 지고 당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십자가가 질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내려놨던 그 십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외면하고 한켠에 두었던 그 십자가,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다시 지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따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사는 사람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맛보고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실까 말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저 내가 얻은 것만 생각하며 내가 얻지 못한 것만 원망하며 따랐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내려놨던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십자가, 관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죄와 싸우는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청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억울한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내가 또한 그 억울한 십자가 참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내가 내려놨던 그 십자가 다시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달렸던 그 십자가는 마땅히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고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알길 원하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마땅히 내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죄 없으시죠. 아버지, 당신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와 같은 죄,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외면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아닌 것으로 사랑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사랑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에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보다 세상을 사랑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나는 그 십자가 지지 아니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참으셨던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참지 아니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의의를 당신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해도 모자른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외면하였던 우리의 십자가, 마땅히 우리가 지고 예수님 사랑하며 따라갔어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다시 고쳐매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십자가, 관계의 십자가, 죄와 싸우는 거룩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찔림 주시고 부담 주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따르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 힘들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좋은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쁘게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참아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간구와 헌신의 결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물질로 인하여 우리 고난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인하여 우리 자신만 넉넉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청년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주의 지체들,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당신의 크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에 아픔이 있는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부정적인 소리,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세미한 음성,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